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현실과 믿음에서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과거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제가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었고요. 이날 38년 9월 10일 날 한국교회에 씻을 수 없는 과오인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총회가 이곳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교단 총회장과 지도급 인사였던 목사와 장로님들이 일제 조선 장로호라는 전투기를 기부하고 또 기관총 대금을 헌납하고 심지어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교회 종까지 떼어다가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한국 신민 사상을 전파하고 기독 청년들,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전쟁에 내모는 적극적인 친일을 한국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1910년 전후로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면서 기독 교회의 교세가 서북지방,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큰 여러 가지 규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 선지자적인 외침을 가지고 저항해야 될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일단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인지를 알지만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보려는 현실, 그것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찬란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묵상하셨습니까? 잠언 29장 말씀이었죠. 채찍과 꾸지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잠언 29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행하게 된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결의는 이후 교회가 친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요.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택하기보다는 성장과 번영의 길을 선택했고, 일제가 끝난 다음에는 친권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돕는 교회라기보다는 부자가 나가고 잘된 사람, 축복받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와 명예와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빌립과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 바울 일행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바울의 삶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닐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과연 네가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브로, 지금은 그 구브로가 이제 시프러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시프러스 섬,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노구의 사도의 어떤 철저한 몸부림, 그의 인생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네, 이 문맥을 쭉 쫓아서 우리가 가기를 원해요. 자, 이제 본문 7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눈물의 작별을 마치고 두로를 떠나 예루살렘 북쪽의 돌레마이, 그리고 8절의 가이사랴에 이르는 이제 머나먼 그 항해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그곳에 가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은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죠? 제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할 때 또 사도행전 강해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의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였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기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수도 비슷한 거죠.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거하지 않았고 북쪽 해안가에 집을 잘 지어놓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이 거했어요. 왜 가이사랴냐? 가이사랴 아구스토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 도시를 그렇게 이제 지었던 거지요. 자, 이 도시에 도착했어요. 우리 리더목에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회가 처음 이제 초대교회가 설립되면서 일곱 집사를 선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일곱 집사를 왜 선출했죠?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일부가 누락되면서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교회 살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뽑힌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명이 바로 빌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빌립과 전도자 빌립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사도행전 말씀도 기억하시면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도자 빌립,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과 함께 뽑혔죠. 그 집사 중 일곱 명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에 대한 본문은 6장, 사도행전 지난 6장과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제의 일들을 위해서. 자, 이때까지만 했어도 바울과 빌립의 관계는 사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였어요.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 또는 이방인들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테러리스트였어요. 이때까지만 했어도. 그래서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스데반을 사도 사울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런 원수지간이었던 자신의 친구를 해했던 바울과 빌립이 한 집에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어떨 줄 몰라요. 갑작스럽게 서로 함께 교제하는 입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맘 편히 찾아가서 일행과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예전에 빌립과 사울의 관계와는 많이 바뀐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을 완전히 평행선을 걸었던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철천지 원수였을 때인데 이들이 함께 거하고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또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찬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 6절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읽으신 바와 같이 빌립은요, 청년의 빌립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역을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이슈는 이방 전도였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완벽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선민 사상 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것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이 이방 전도의 사역을 인상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복음화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뜻에 아무도 다른 집사들이 나서지 않았는데 빌립이 이렇게 자신의 편견과 또 자신 속에 있었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방 전도를 감당하고 왔던 그가 이제 돌아오자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네. 갔다 와서 피곤했을 때도 피곤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즉시 광야로 나가요. 가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 그것도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접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레에 올라탑니다. 해서 물어보죠. 뭘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함께 달리면서 그 수레 속에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을 만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빌립의 활약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계속해서 38절 40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38절 40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자, 사도행전의 2장에 걸쳐서 빌립의 찬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에게는 편견도 없었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빌립이 주목받죠.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실려 있지만 활약상으로 보면 빌립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집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빌립이 그 당시에 자신의 동료를 죽였던 이제 사울에서 지금 다시 사도가 되어서 만날 때까지 적어도 적게는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와 핍박자 입장에서 이제 30년 지나서 사도와 이제 전도자 입장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부분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이후에 그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이후로 정착해서 쭉 거기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본문 9절입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는 관연한 시집가지 않은 처녀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소위 그는 이제 7집사 중 한 명으로서 찬란했던 과거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될 정도로 멋진 신앙을 가졌던 소위 기독교 명문가가 되었어요. 그의 딸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전도사 같은 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과 바울은 젊은 시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이제 불쑥 바울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 게다가 본문 10절을 잘 보시면 바울과 일행은 이곳에 여러 날을 머물러요. 여러 날을 머물고
자,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도대체 이 아가보가 누구인가? 자,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가 빚은 표현이에요. 사실 이 가이사는 북쪽에 있는데 내려왔다 그러죠. 유대에서. 이건 위에 있는데 이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부산은 남쪽에 있죠? 근데 참 우리 서울 중심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올라온 것이 맞는데 아가보가 누구이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의 기록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네, 여러분 이 본문도 기억하십니까?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배고픈 북한이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흉년을 예언했고 정확히 맞아 들어갔던 아가보 선지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가보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예언이 들어맞은 이후에도 명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본문 11절입니다. 아가보는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해요.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갖고 자신의 손과 수족을 매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노년인이 될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빌립과는 정반대 길을 갖고 있어요. 빌립은 청년 시절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고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바울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청년 신앙의 기백을 갖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반대의 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결단과 적용을 했고 나이가 먹고 고난이 많아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었던 거죠. 자, 우리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동행들을 얘기하겠죠. 자, 바울이 동행들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나 또 이제 두로나 이런 지역에서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나오고 빌립도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누가를 비롯한 그의 동행들마저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영향력, 이제 이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묵묵히 지지하며 그래도 따라 나섰는데 여기서 12절에 동행들마저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빌립을 비롯한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과 동역자들 모두가 바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고집쟁이 취급하면서 그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과 로마 행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지역을 지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대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맙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계획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절에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는 거의 울면서 절박하게 그야말로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쉬운 말로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겁니다. 도시락을 쌌는지 안 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격한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락 싸들고 말리다. 다 말리는 거예요. 바지가랭이 붙들고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보세요. 아가보 선지자라고 유력한 선지자까지 왔고,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의사 누가를 비롯한 동행들마저도 하고, 그리고 그 찬란했던 믿음의 사람인 빌립과 그의 딸들과 모든 사람들도 다 말리니까 바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왜 그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 길이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본문의 흐름상 그곳에서 바울은 체포당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최측근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아가보, 그리고 너무 늘 미안한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겠죠. 자신이 빌립의 친구 스데반을 해쳤잖아요. 근데 그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하느냐는 원어상 의미는 산산이 깨지다 으깨지다,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마음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바울의 마음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는 그의 역사가 있어요. 그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힘이 예수님 앞에서 자아가 죽고 육신의 생명은 별것이 아닌 정도까지 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왜 이것을 고집하느냐? 본인이 빌립과 같이 반대로 젊은 시절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한 번뿐인 그의 인생,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 나에게 시대적 소명을 주시면 그걸 감당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일 때 잘 먹고 잘 살아봤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것은 비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남들보다 더 앞서기를 원해서 사람 죽였던 삶이잖아요. 율법에 매여있던 삶에서 그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삶 가운데 부족한 자신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내가 이거 이 고백이 여러분 바울이 청년기에 했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설득하기를 그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첫 번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소명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했잖아요. 문제는 바울의 동행과 믿음의 선배 빌립 집사 그리고 아가보까지 말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도 울면서 애통함으로 말렸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무조건 공동체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은 고집 부리지 말고 영적 지도자와 주변 공동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집의 목적과 방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고집해야 되는데 나의 현실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이라면 때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고집들은 어떻다? 바울의 고집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 목자님이나 담임 목사 얘기할 때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사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마이웨이를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부분은 공동체 권면과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다. 믿음의 선배의 권면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강화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적어도 3차 전도 여행은 다녀오셔야 돼요. 죽을 고비 넘기고 매우 맞고 갇히고 이런 일을 경험하셨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종으로 결정됐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복음을 청년 시절에 영접하고 그때까지 제 인생의 목적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취직하고 그래갖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이제 보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은행 가면 큰일 납니다. 매일 빵꾸 나서 제 돈 다 떼올걸요 아마? 근데 제 친구들이 또 은행에 많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생의 목적 문제가 건드려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본 성경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안위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라고 써있는 티를 입고 사형리라고 하는 책 300권을 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전도여행을 떠나요. 300권을 다 쓰고 2주 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전하는 예수 티를 입은 이상한 애가 전하는 복음을 심지어 외국인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업 실패로 죽으려고 강릉 갔다 못 죽고 돌아온 시무룩한 아저씨가 내 앞에 앉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량리역에 새벽에 내리면 전에는 강릉에 서울 오게 밤새 달려서 새벽에 내려요. 그래서 사형리를 주고 아저씨 꼭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복음은 역사하고 살아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냥 나의 시간과 젊음을 그저 주님께 바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신가정에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주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밥을 준다. 밥도 교회에서 많이 먹었고 라면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등록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형민아 너를 위해서 어떤 분이 헌금했다. 너 이 돈 갖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저는 돈으로 소명을 확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매 학기 신대원 7년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각종 알바와 또 그때 택시기사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또 출판사에서 서고에서 책 주문오면 포장하는 이 일을 했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제가 편집장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서고에서 이제 주문이 없어갖고 출판사 편집부에 교정 보는 자리가 남았어요. 거기서 제가 신학사전이라고 하는 IVP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의 출판부에서 그걸 한 학기 동안 교정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편집장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트레이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걸 고집했어요. 부모님도 반대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젊음의 시간을 돌아가지 않고 사용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타협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 중형교회 부임한 제 동기 목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십 년 된 전통적인 교회인데 부임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할 생각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고 변하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저 서로 잘 지내는 것만 원하지 뭔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러는 것은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개척해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개척교회 네가 해보고 그런 얘기 하냐? 그렇지만 제가 분명한 거는 저는 안정된 틀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저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를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회, 이 땅에서 많은 교회 중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신 특별한 부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나의 안위와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시도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 현실 속에서 그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주신 소명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30년 만에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의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어요. 초대교회 집사요 전도자로서 빌립은 참으로 청년 시절에 찬란한 쓰임을 받았어요. 청년 집사 바울에게 금기가 없었잖아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신앙 전파하고 세례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고 심지어 흑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가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성경의 2장에 할애될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그는 유명세를 얻고 초대교회 집사로 정착하여 가이사랴에 정착합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바울 일행이 여러 날을 묵을 정도로 큰 집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지자 아가보까지 그의 집에 와서 함께 거하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흐름,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빌립의 삶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닥서부터 여성과 천민과 이런 사람들 전했던 한국 교회가 양반들이 회개하면서 점점 더 교세를 갖춰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여러분, 빌립에게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청년 신앙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그저 유지와 안정을 원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이 반대로 흘러갔을까요? 청년 시절의 사울은 지금 빌립의 모습이었고, 빌립은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 금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30년이 흐르면서 그는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빌립의 신발 벗은 곳도 못 쫓아가는 잔혹한 교회 핍박자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어. 어쩌면 빌립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꼰대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십 년 만에 만난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하며, 바울이 저렇게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면서 함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하지 못할 망정 그를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차 안정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신의 약해진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점차 복음의 야성을 잃어가고 가족들과 먹고 생각할 생각, 그리고 덩치가 커진 자신의 살림을 유지할 생각에 매여 있는 모습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의 예전 모습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믿음은 노년이 되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살아있었고 처음 부르심과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비록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지라도 빌립과 선지자, 특별히 그의 동행들은 선생님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면서 따라나지는 못할 망정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절대적인 고독인 거예요. 아무도 내 시대적인 소명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합니다. 불신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이해받지 못했던 그 감정은 지금도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세월이 흘러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 빌립 집사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바울에게 양육받는 입장이 되어버리네요. 여러분, 빌립이 바울에게 양육받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 시간이 흘러봐야 알아요. 젊은 시절 빌립 집사는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처럼 자기를 주장하거나 이 일을 제기한 적도 없었어요. 가라면 갔고 서라면 섰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빌립 집사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린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겁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사람을 그렇게 살렸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로 바울처럼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사명의 길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찬란했던 과거의 빌립은 사도행전 7, 8장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오늘 21장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빌립은 역사 속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도행전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빌립은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 이미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이 지닌 몸부림은 없었고, 그것보다 자신이 이상을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이 유불리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박과 핍박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아닙니까? 나이가 든 빌립 삶 속에는 여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찬송했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이대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처럼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빌립처럼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그 목회의 길을 잘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목회, 안정적인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더 영화롭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더 축복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2000년이 지나도 기독교 최고의 살아있는 선지자요 사도로서 존경받고 칭찬받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딴 학교들이 산재해 있고, 지금도 신학 논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사도행전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말렸잖아요. 똑같은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는 부활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의 때에 수명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복을 주고요, 축복해주는 우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아무나 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가치와 현실의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가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치 못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았고 그가 그것에 충실했어요. 이 정도의 결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결기가 없었으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것도 이런 결기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현실을 택하고 그 이후에 친권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교회에 지탄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된 세력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세요.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이것은 한국 역사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성지화, 시에서 그 자체를 성지화해서 그 나병인들을 교회와 성산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해봤거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가 성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글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로 나오면서, 여러분,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서 친권력적인 교회가 되었던 기독교는 욕을 먹지만 그 길을 갔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유산은 아직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틀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천국 가셨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현실의 안정과 유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또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목장에서 나눠보시죠. 성숙한 신앙으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나요? 시키나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네. 또한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주님인가요? 현실의 안정과 번영인가요? 이런 십자가 신앙 갖고 그거 주님께 맡길 때 바라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시대적 사명은 뭘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